요한 칼빈 목사님은 기본에 충실한 분.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읽다가 보면 십계명이 강해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쭉 연속적으로 강해가 돼요. 그런데 칼빈의 예배 중에는 반드시 십계명이 교창이 됐어요. 우리 교회의 1부, 3부에서 성시교독을 십계명으로 하고 있죠. 아마 이런 교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칼빈에서 배운 겁니다. 칼빈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교창을 했어요. 찬양으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예배에 반드시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한 부분씩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승천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칼빈이 예배 시간에 꼭 또 행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구제 헌금. 우리는 요즘에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헌금 시간이 없어요. 있는 교회도 물론 있지만은 왜냐하면 직업을 얻을 때에 직업란에 그 밑에다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으면 그 사람은 세금처럼 아야 수입에서 얼마를 띄어가는 그런 종교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특별히 따로 헌금을 안 바쳐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이만한 통을 하나 넣어놓고 거기다 들어갈 때 그저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 정도로 유럽 교회가 행하고 있지만은 국가에서 다 세금을 걷어가듯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목사님들에게 국가에서 지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럽 교회인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칼빈은 그건 그거고 구제 헌금을 별도로 하라. 이 구제에 대한 엄청난 강조를 해서 따로 예배 시간에 구제 헌금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받은 아주 너그러운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칼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승천에 가서 칼빈이 사도신경을 쭉 주해하면서 승천의 세 가지 유익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어요. 먼저 하늘이 열린 것이다. 아담으로 인해서 닫혔던 천국 문을 주님께서 승천함으로 여신 것을 안다.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절이 이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닫힌 문이 열렸다. 우리 가운데 하나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에 이미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도 장차 들어갈 수 있음을 보증한 것이다. 아멘. 놀라운 굉장한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유익을 얻게 된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시어 우리의 상근 변호자인 중보자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근 변호자입니다.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 면전에 가 서 계신다. 지금은 성부 하나님 면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이 같은 역할을 인하여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 자신의 의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백성을 보면 저주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해서 예수님 까닭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중보 사역을 하신다. 영원한 구원 확신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늘나라에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세 번째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승천하신 주 곧 구주는
자기 백성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며,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대적들을 제어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사하시며 마침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칼빈은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조되는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재림이 오지요. 다시 오실 주님.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지요.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는 그거 왜 있나? 그거 없어야지.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도 지금 최근에 있잖아요. 심판은 있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주해서 지옥에 넣는가? 그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을 하십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수 갚음이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내실 그의 가시적 임재를, 눈으로 보이는 임재,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시적 임재가 나타날 터인데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때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보게 될 거예요. 그는 그의 나라에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말구이에 나신,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처럼 초라하게 연약하게 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과 불멸의 광채와 신성의 무한한 능력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은 시간도 반대고 어떻게 이쪽에 나타나시면 저쪽은 못 볼 터인데 어떤 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시면 저 영국에서 미국에서 되어진 일 여기서 안방에서 그냥 봐요.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포탄 날아가서 딱 명중하는 그 장면까지 여러분 텔레비를 봤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지금 인간도 요 재주가 있는데, 이런 재주가 있는데 지구를 한 촌으로, 글로벌 빌레이지 아니에요. 이거 한 동리란 말이에요. 한 마을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그보다 더 훨씬 고차원적으로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가시적인 주님이 오실 때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이번에 G20 할 때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자동차 2대를 데려왔대요. 비행기도 공수해가지고 한국 차가 믿지 못할 건지 하여튼 그런 차를 타고 다녔다는데 그 대단한 위엄을 부렸잖아요. 그 수상마다, 대통령마다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경비를 철저히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런 위엄 정도가 아니에요. 형언할 수 없는, 우리들이 표현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불멸의 광채와 신성의 무한한 능력과 천군 천사들과, 이 칼빈의 형용사를 보세요.
이 어떻게 참 찬란한 형용사를 가지고 그분이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아무도 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죽은 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경우 만일에 오늘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필멸의 생명이, 필멸이라는 것은 반드시 망할 생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즉시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육신은 없어지는 거지요.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썩을 육신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즉시 변화된다. 우리 성경에 호련히 그러죠. 호련히, 갑자기 그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몸이 갑자기 변화돼요. 이 몸이 죽었던 사람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산채로 만일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이 몸을 가지고 만나질 않아요.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부딪히면 깨지는 몸이에요. 병들면 쓰러지는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고기의 몸과 새의 몸과 살의 몸이 같은 몸이 아니듯이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문을 잠가뒀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물고기를 잡수시는, 이게 묘한 몸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겁니다. 그 변화된 몸, 그 몸으로 호련히 갑자기 즉시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죽었던 사람은 그것이 화장을 했든 땅에 묻었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새 몸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부활한 신자들과 함께 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까지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지요. 사도신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을 할 때에 목사님이 세례받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서 있던 사람이 네, 믿습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지금 모든 교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항목이 제일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신경의 중심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은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재림 때에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이미 면했어요. 심판을 우리는 안 합니다. 너는 지옥 간다, 천국 간다는 심판은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심판은 우리가 면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정죄하러 심판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죄인 너는 지옥 아름목에 가라, 운목에 가라, 그런 심판이 없어요. 그것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분이 자신의 지체들을 흩으실 수 있겠는가? 머리가 자기 몸을 흩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변호인이 그의 고객을 정죄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자기 고객을 오히려 보호해야지 고객을 당신 틀렸잖은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코 그럴 리 없다. 결코 그럴 리 없다. 우리의 대속주의 심판자리 앞에 서게 될 때에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칼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위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공부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1조가 뭐예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1조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참 위로는 무엇인가? 그게 1번이에요. 우리의 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다. 그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에요.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 칼빈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인데 그것이 왜 위로가 되는 거 아니? 그분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그것의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 있다. 예수 안에 구원도 그리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방황을 슬퍼했으나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칼빈은 대답한다. 그리스도의 충분성은 이것이 졸라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 alone, 그리스도만.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만으로, 말씀만으로, 은혜만으로, 이 신앙만으로라고 하는 이 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졸라, alone, 이것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 충분하다는 말은 영어로 sufficient,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합니다. 모든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분한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만일로부터 그 전체 패러그래프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게서이다. 성령의 은사를 얻고자 한다면 그의 기름 부음에서 찾을 수 있다. 힘을 얻고자 한다면 그의 통치에 있다. 우리의 순결은 그의 잉태에서, 온유함은 그의 탄생에서 얻는다. 그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되었고 우리의 고통을 느끼게 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량 얻기를 원한다면 그의 수단에 있고 죄 용서함은 그의 정죄 받으심에서, 저주를 면하게 되면 그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배상은 그의 희생에서, 정결케 되면 그의 피에서, 화목은 그의 지옥 강화에서, 육체를 죽이는 것은 그의 무덤에서, 새 생명은 그의 부활에서, 불멸도 부활에서, 천국의 기업은 승천에서, 보호와 안전과 모든 축복들의 풍성한 공급은 그의 나라에서, 우리가 심판을 부담 없이 기대하는 것은 그의 심판권에서 찾아야 한다. 이거 보세요. 거기까지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모든 대답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넉넉하게 저장되어 있는 까닭에 예수 안에서 무슨 대답이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곳 아닌 바로 이 원천에서 마음껏 마셔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것으로 우리는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을 만큼 그분이 충족을 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여러분 지금 읽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줄을 쳐놓으세요. 저 가만히 앉았지만 말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요? 구원을 얻고자 하면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에게서, 이게 보통 말입니까? 주님에게서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라 말이죠. 은사를 얻고자 한다면 그의 기름 부음에서, 주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야지. 힘을 얻고자 한다면 그의 통치에서, 주님이 다스리니까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지.
순결은 그의 잉태에서, 온유함은 그의 탄생에서. 왜?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었고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속량을 얻기 원한다면 그의 수단에 있고, 죄의 용서함은 그의 정죄받음에서, 저주를 면하게 되면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는 말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다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경우에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됐지. 그거로 만족이지. 뭐가 더 필요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를 사했노라, 내 죄를 용서했노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도 십자가를 보면 겸손하게 돼요. 거기에서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땐 머리를 숙여야지요. 그리고도 뻣뻣하면 그건 인간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대답을 얻어요. 모든 대답. 그래서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넉넉하게 저장되어 있다. 넉넉하게 주님이 갖고 계셔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원천에서 마음껏 주님을 마셔야 합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인가? 칼빈의 대적자 중에 소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처럼 칼빈에게 가장 신학적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계보를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장 가깝게 이해한 분이 4세기의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을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잔 칼빈이에요. 칼빈. 그러니까 칼빈까지 오는 동안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성취를 부인하는 이 사람에게 어거스틴처럼 칼빈도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양성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신성과 인성인데 인성만 가진 분으로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로를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임을 인정해요. 그리스도 인간만으로는 그는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는 생각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십자가는 세워지질 않았지요. 가룟 유다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시는 것부터 33년간 생애와 가시는 죽음까지, 승천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God has a plan.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셔요. 지금도 세계 역사가 정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조성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조성하셔요. 하나님이 마음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이
우리의 구원의 제1의 궁극적 원인이요. 이게 대단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공로가 제1 원인은 아니다. 엄청난 신학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것이 제일 원인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 집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가 말.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제일 원인, 궁극적 원인이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제일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는 수단들을 계획하셨는 바 그 수단으로는 그리스도의 평생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었다. 성부에게 순종함으로써 아담은 불순종했지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 데 공로를 세운 것이다. 이것이 공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것. 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나 궁극적인 제1 원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가 참여한 것이고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제1 원인이요.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한 말이죠. 20세기 최대의 학자라고 알려진, 신학학자로 알려진 칼 발트라는 분이 계셔요. 그 칼 발트가 스위스에 있는 대학의 교수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강연을 한 다음에 어떤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은 감히 질문할 기회도 없고 교수들이 꽉 차 있는데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발트 박사님께서는 일생을 통틀어서 신학 연구를 하셨는데 가장 신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한마디로 함축된 말을 해 주십시오. 그때 칼발트가 가만히 땅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가 Jesus loves me, yes I know.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찬송을 그대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내가 압니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Yes, I know.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것이 신학의 핵심이라고 그가 설파했어요. 참으로 위대한 말이지요.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제일 원인이요. 이에 뒤따르는 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제2 원인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믿음은 제2 원인이고 제1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원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제일 원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설익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하면 어떻고 손바닥 치면 어떻고 발바닥 치면 어떻다고 떠들어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뭘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죽음에서 성취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이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 말이 또 엄청난 말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본질상, 본래는 아무도 본래부터 성도가 된 사람 없어요. 나는 뱃속 신자라고, 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공로를 그리스도의 순종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공로가 되어, 잘 보세요. 예수의 순종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죄의 형벌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이 피값입니다. 피를 주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듯이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원이 오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된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공로를 세웠다는 중세 신학자들의 주장에 칼빈은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얻고자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sufficient, 충분한데 뭐가 부족해서 공로를 세우려고 자기를 위한 공로를 세우겠어요? 그 공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린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